지난주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는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대흉년이 듭니다. 7년이란 대흉년이 시작되었고 벌써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도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식량의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또 비축해 놓았던 식량조차 다 소진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사람 요셉 앞에 형제들은 서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 앞에 섰지만 형들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 앞에 서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내 형들이 내려왔구나,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알아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들과 헤어져 지냈고 또 비록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미운 마음도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형들을 만나니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섰을까라고 한 고민이 되어집니다. 요셉 앞에 선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냐면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형들을 만난 그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 앞에 위엄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너무나 감정이 벅차올랐고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 기쁜 감정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억눌러야만 했을까요? 형들의 속마음, 진정한 속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던 거예요. 형들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을 하게 됩니까? 시므온을 결박해 놓고 이제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요셉의 요구에 형들은 당황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 괴로워합니다. 요셉을 팔았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었는데 그때 그 잘못된 것이 이제 돌아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으로 누구를 데리고 내려가게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43장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냐민을 애굽에서 만나게 된 요셉, 이제 정말 베냐민을 오랜만에 만납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고 감정을 추스른 이후에 다시 형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두 번째로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정말 과거의 형들의 모습일까? 아니면 새롭게 변화된, 회개하고 용서 바라는 그런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일까? 요셉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44장의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총리로서의 그 모습을 위험을 보여준 이후에 그들에게 식량을 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어서 몰래 집어넣게 해서 보냅니다. 자신의 은잔이 그들이 훔쳐갔으니 찾아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애굽의 군사들은 총리의 말을 듣고 형들을 쫓아가 그 곡식 자루를 뒤졌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44장 16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4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왔다고 생각한 유다는 제가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말에 아버지가 걱정하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할 수 있으니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의 모습을 내려놓고 형들의 동생 11번째 동생이 요셉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4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동생으로서의 형들을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용서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만큼 큰 감정에 복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억눌렀던 감정, 형제들을 정말 보고 싶었지만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서 갈 수 없었어. 정말 그리워만 했던 그 형제들을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총리가 된 총리관에서
그 형제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정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팔려 다니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리워서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또한 더더욱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형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막내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감정이 벅벅 차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드디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모습이 나오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제가 참 배우의 같이 연기를 잘한다면 이 상황을 참 멋지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지만 좀 그런 재능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명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리워했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이제 드디어 요셉은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요셉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 질문에 형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들 앞에 자신을 밝혔을 때 형들은 그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행복하죠. 우리가 노예로 팔았을 때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아니면 어디 지금 저기 시골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떡하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고 자신들 앞에 총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노예로 그를 팔았던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압을 당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봐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형들을 위해서 요셉은 용서와 위로의 말로 건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판자 요셉,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저것들이 나를 팔았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혼을 내줘야지,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이번 기회에 과거에 내가 당했던 모습을 되돌려 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형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고 또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게로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내가 형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얼싸안고 울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있었던 것을 형들과 함께 울고 싶습니다. 마음껏 형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 표현 속에는 뭡니까?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비록 당신들이 노예를 팔았지만 나는 그마저도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겸손한 모습으로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 뜨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요셉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한 것은 형들이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애굽에 보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과 중동 지역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이걸 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너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걱정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이 근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탄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로해 줍니다. 걱정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요, 참 요셉이 겸손한 사람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걱정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역경을 견디고 이겨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요셉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형들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바로 다 누구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이 애굽 땅에 내려온 것은 자신에 의해서도 아니고 형들이 팔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노예 생활을 통해서 견디게 하셨고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왜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고 무너져버리고 넘어진다면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파하실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지려면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다면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 심지어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려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45장 15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이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지려면 요셉처럼 형제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자매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화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되어진 도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